이 아침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묵도한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본을 올바르게 본다기 위해서는 그 표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로 씻음을 받아서 영광을 받는 무리 가운데 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속주의 생애를 알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분의 교훈, 그분의 습관,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욥기 22장은 이 지식은 승천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공과이다. 이 지식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간증하였죠. 시험을 만나야 하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그런가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될까요?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여 그분의 이름 가운데서 승리해야만 한다. (6월절이) 맞춰지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해집을 마치고 돌아가는 귀한 길에 수많은 사람들은 흥분과 교제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서 소위 만난 지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지라 서로 일상생활에 이야기 주고받다가 쉽게 말하면요, 몰두되어서 6월절을 통해 주신 거룩한 성령의 감화 예식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대화에 몰입하였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교적이셨죠. 명랑하고 참 쾌활하셨죠. 주님에게 음울한 그림자는 조금도 없으셨죠. 슬픔의 사람이셨지만 그 슬픔은 질이 다른 슬픔이셨죠. 예수님 본성적으로 사교적이셨습니다. 사교적. 하지만 본성적인 행태의 방종은 다 책망하셨죠. 쓸데없는 시간 여행으로 낭비하지 않으셨죠. 그런 방종은 책망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사교적이셨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식한 자, 무식한 자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일상생활의 문제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문제로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키려고 힘쓰셨다. 예수님은 사교적이셨죠. 늘 영혼을 접촉하기 원하셨죠. 하지만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방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셨으며 세속적인 경박의 그림자가 행동이 흠이 가게 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순수한 행복의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친히 그런 사람들의 초대에 한대 응함으로 참석함으로 사교적 모임을 인정은 하셨지만 예수님은 방금 보셨습니까? 조그마한 세속적 그림자가 방종 형태가 자신의 경험에 하나의 그림자도 들여오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너는 너무너무 경건해서 힘들어 못 놀겠어.
유대 청년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였어요. 너무 경건해서 고리타분해. 좀 이따 봅시다. 혼인 예식은 인상적이었지만 기쁨도 주님에게는 불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혼인 잔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런 감화력으로, 이런 사교적인 은혜로 여러분 영혼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했기 때문에 예수와 교제하려 한 사람이 들어 있었으나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흠이 없는 생애를 통해서 견책을 받음으로 예수를 피했다. 너무 경건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놀 수가 없어요. 젊은 동무들은 청년 주님에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좀 하자라고 권하였지만 예수는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므로 그들은 함께 있고 싶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제의를 환영하였지만 근데 막상 같이 가보니까 막상 시간을 같이 보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조급하여 말하기를 마음이 너무 좁아 너무 완고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정언은 그분은 매사에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기록하였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지. 그렇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본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처지에 계셨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 유일한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죠? 자모와 희생의 삶을 사시면서 매 순간 그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간에 어떻게 하셨는가? 영혼 구원이 그의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매이고 풀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정언은 말합니다. 하늘은 어떤 일들을 비준할 것인가? 예수께서 베푸신 지시사항에 꼭 맞게 그런 정신으로 실행될 때만 교회의 결정을 비준해 준다. 이는 교인들이 그릇의 마음을 가지며 그분이 지상에 계셨더라면 행하셨을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비준해 주신다. 교회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마귀의 회가 모인 교회다. 주석펴 보십시오. 브가모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앞에 시대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재림 직전 온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정은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교회의 결정일지라도 주님의 지시사항이 문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같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은 비준하신다. 이런 교인들이 글쎄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지상에 계셨으면 행하셨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비준하신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기도 마치는 형식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그분의 품성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정신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 메우셔야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마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이사야 58장. 금식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중고로 치고 싸우잖아. 어떻게 응답하니 내가? 이기적이잖아. 어떻게 응답하니? 왜 병이 안 낫죠? 너밖에 모르잖아. 그 답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침착하셨다. 저도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좀 배우십시다. 침착하셨다. 인내하시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우리에게 항상 침착하고 인내하기를 그분이 또 바라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편 천만인이 잡힌 우편에서 쓰러질 자 할지라도 교회가 다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홀로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행하셨을 그대로 행함으로 그분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 영어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각함으로라는 단어보다도 생각함으로라는 번역보다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품성에 자신을 푹 머물게 하면 그런 뜻인데 그렇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 우리는 항상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항상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시간과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냈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놓쳐버렸어요. 마가는 처음 신앙을 고백한 다음 경험이 깊어졌다. 왜요? 마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돌아가심을 면밀히 연구하고 마가는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와 투정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봉사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상처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과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자아 희생의 크기를 알고 마가는 자원하여 주를 따라 자아 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마가 요한은 죄수 바울의 운명에 동참한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무한한 이익이며 세상을 얻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잘 깨닫게 되었다.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바울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다가 마침내 바울처럼 그도 순교당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애가 올바른 기초로 쫙 놓여지도록
그분의 품성을 그들 자신의 품성이 되도록 기초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리 몇 개 알아가지고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눈앞에 모시고 따라가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 강력한 인습과, 인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든 습관들, 세련된 경향들은 진압되고 정복된다. 자존심은 먼지로 진토로 여기게 되고, 뭐하면 예수의 품성을 늘 앞에 두며 오래 낡은 세상적 구습적 사상들, 고리타분한 것들 계속 저지가 될 것이며, 최상권에 대한, 무슨 말이에요? 자아가 존중되고 싶은 사람들, 서운한 감정을 자주 받는 사람들, 이 자존심, 자아가 세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최상권에 대한 그들의 애정, 애착이, 예컨대 모세가 자아를 연민하다가 순간 자신을 동정, 이게 최상권이에요, 최상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최상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아 연민, 자아 동정이요. 이것은 야, 이게 정말 루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너무 비열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자아가 엄청난 유혹을 당하는 극심한 시련의 주님은 죽기까지 자아를 부인하시죠. 이 말이요, 이 말씀이요. 한번 자존심 세워서 툭 내대표면 시원합니까? 마귀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존심을 이만큼 밟아 이렇게 밟아 못 견디겠어.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 패한 거예요. 한마디 할지라도 온유와 거룩함으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원수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랑으로 하면 오케이, 아니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의 품성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그리하여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그것들이 구석, 자아의 최상권, 이것이 얼마나 비열한 성질인지, 내 자아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려면 예수의 품성을 늘 우리 마음 눈앞에 딱 두셔야 한다. 다시 복습할까요? 지난주 안식일에 교회가 거의 찼죠. 정언을 펴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절대로 숫자로 평가한 적이 없다. 자아를 극복한 사람 몇 명 있는가로 교회를 평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속요. 또 사악한 의지를 내시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이 뭐죠? 이게 구공하는 거예요. 이게 지시되면서 이 일이 뭐야?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일전 4장 5장 24절.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으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한 단을 빠졌죠.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자,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히브리 5장 7절 9절이죠.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워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의 안에 품성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인성,
그 안에 이루어진 내용, 복음들은, 예수의 타락한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내용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복했던 것처럼 예수께 순복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면에서 그는 우리의 뭐다? 모본이시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자선과 걷기의 삶을 본받아 한 계단씩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 다음 말씀이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고 오용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걸 다음 시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원형과 같아 하실 수는 없다, 이 단어요. 이를 가지고 공격하죠. 내일 아침부터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원형과 같아 하실 수는 없다. 그대의 능력에 맞추어서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일 아침부터 풀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본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예? 그분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처지에. 늘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까? 배우셔야 돼요. 이 방송을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동산의 모든 거래는 자모와 희생의 법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일을 딸지라도 세상 거래 방식이 아닌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행해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서운한 생각도 없이 깨끗이 마감되어서 역시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뒤에서 수군하는 그런 일 없는, 다들 잘하시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 제가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이라면 성령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십시다. 호크리아 내가 한 끼 굶고 다음 끼가 없을지라도 그냥 또 인건비 더 주면 어때요? 안 그래요? 더 못 받으면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에. 예, 교회가 한 영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돈을 들입니까? 이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탕자가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이 사랑에 행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 아버지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한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모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동산이,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의 삶과 가정 속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영원히 쫓겨나버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개인의 가정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기도합니다. 율법의 보관자, 세상의 죄악의 홍수를 막는 방파제로 삼으신 이 남은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교회 양들을 목욕하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인간의 계병과 말장난, 신학의 논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직접적인 하늘의 순결한 기별이 단상에서 외쳐지게 하셔서 영혼들이 부흥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늘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셨다가 하늘의 기록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